찬송가 242장 황무지와 장미꽃같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무섭게 노래 부르며 거룩하게 가니 너희 거룩한 은혜 아무런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고 거룩하게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이 잊혀버리고 거룩하게 가니 너희 거룩한 그 길에 영원한 노름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고 거룩하게 가기에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에 오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하게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도 없으니에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하게 가니에 어디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하게 가니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저뿐이라 증조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거룩 없으니에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가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성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여기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죄악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도 여호와께 경외함을 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사오니 오늘 하루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단점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귀한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살아가는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도리 듣겠나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싶어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부르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부르심 하면 소명 또는 하나님께서 콜링 이런 말을 쓰는데 소명, 콜링, 부르심 그의 전생에게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전 예언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에게 소명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그 기록에 더군다나 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는 스랍들이 나타나는 엄한 광경이었다라고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사야 6장에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있는 것으로 보면 스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오직 예레미야 사이에 그 부르심 아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담백한 부르심 확실한 언약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거야. 이거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명은 네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 교리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는
이 예정에 관한 말씀이고 6절의 말씀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사명을 받을 때 주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존재를 쓰려고 하시나이까 이 뜻이거든요. 참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쓰고자 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선지자들이나 주님으로도 택함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사명의 대상은 열방을 향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5절에도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의 사명이 내용은 처음부터 파괴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은 후에 뭐가 있다? 건설이 있다. 회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장로교 교리와 일맥상통이에요. 장로교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택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당신은 철저하게 옛사람을 파괴해야 된다. 파쇄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여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 교리와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한다?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뭐한다? 건설한다. 이 10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신적 기원을 말해. 이 예언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언자는 그의 사명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선지자다?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것은 자신의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가 주신 사명이었다. 이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공통되는 사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개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이 에레미야서의 첫째 부분 특별히 1장에서부터 25장에는 선지자 자신의 제1인칭으로 해서 자신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에레미야를 자기가 자칭 칭하여서 제1인칭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풉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뭐냐?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여러분들 우리 화요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예정, 예지론자고요. 우리 조당재 목사님은 예지, 예정론자예요. 좀 다른데 물론 자기의 그 배움의 터에서 조금씩 색깔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저는 뭐하냐? 하나님은 미리 다 예정하시고 그의 본 행위를 하셨다가 저는 답이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은 예정했다가 이게 그분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기원에 먼저 두면 예정이 앞서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예지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분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지가 앞에 오고 예정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결과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또 하나 제가 개혁주의의 그 송화로 9단계, 9단계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꼭 이것을 질서적으로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제가 주신학 부분들을 전부 몇 권의 책을 다 참고해 보면 9단계 말할 수 있다. 개혁주의 그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꼭 이것은 이렇게 해서 소명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은 이렇게 돼야 되고, 희심은 이렇게 되고, 단계적으로 딱딱딱 해서 9단계가 딱 이루어져요. 그것도 자기 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이해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9단계도 꼭 그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성령은 먼저 성령 충만 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니까 칭의가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니까 부르심이 나타나고, 소명도 나타나고, 그래서 의심도 나타나고, 중심도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9단계 딱 질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느 개혁주의 조리신학을 보아도 이것을 질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서정을 정리해보면 9단계인 것은 맞지만,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날지는 안다 모른다 그거예요. 이것은 예지예요. 내가 너를 못되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갖추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예정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다, 예정했다. 너를 나라로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내가 예지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사건을 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정론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통 장로교나 정통 침례교나 정통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전부 다 예정론자고, 오순절 교단이나 또는 웨슬레안 교단, 이러한 순복음적인 교단에서 보면은 다 예정론자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섰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뭐 어떤 말로 다 해도 하나님의 예정하셨다. 이사야의 부르심도 보면 이사야 49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그 이사야도 그렇게 불렀고, 시편의 기자도 시편 22편 9절을 한번 볼래요? 또 하나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예정이 먼저 앞선 것이다. 72편 9절 뜨면 제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떴어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 내가 알았다, 너를 알았고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말은 아다, 히브리어에 보면 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지식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이사야 68장 3절, 아모스 3장 2절, 시편 144편 3절 이 말에 보면
예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또 하나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은 성별하였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예정 의식이 그 후에 그가 당한 혹독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이 예정 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원파의 교리하고 좀 달라요. 구원파의 교리는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여러분들이 향해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을 뭘로 이겨내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열방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는 엘리야의 부르심도, 아모스의 부르심도, 이사야의 부르심도, 모든 부르심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우는 오직 유다의 경대에서만 활동하고 그의 예언은 주로 유다를 상대하였고 그는 만국 즉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직접 열방에 대한 예언도 하였으나 46장에서 51장에 유다에 대한 예언 1장에서 45장까지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분량, 스페이스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유다에 대한 경고가 훨만해요. 그러니까 그를 작은 의미에서는 유다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에만 한정짓고 있지 아니하고 더 광범위하게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시 만민에게 성취될 예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아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낱말은 모세,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이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바로왕의 정책에 의해서 남자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갈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의 갈상자 안에 누구를 넣고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거든요. 그 아기를 말할 때 어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요게벳 속에 인격인 누구를 모세를 쓰기로 뭐 한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영아 아이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나 사무엘 18장 5절, 열왕기상 3장 7절, 사사기 9장 54절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결혼의 청년기를 말하고 있어요. 청년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 한 줄만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의도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으며 또는 의인이 의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 때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레미야가 서론할 때 몇 살 때 소명받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 간증도 하고 제 얘기도 막 하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몇 살 때 갔다고 그랬어요. 20살 때. 그래서 예레미야도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0살에 2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 다 까먹었어?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에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을 나는 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나이 어리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소명 받기에 나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소서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천하에 말 못하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말 못하던가요? 말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여러분 아론이가 모세의 사역을 도왔다 1번 도왔다가 1번이고 2번 아니다. 모세의 사역을 힘들게 했다가 2번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을 택하고 싶어요? 1번 모세의 사역을 도왔다 1번 2번 모세의 사역을 반대했다 방해가 많았다 또 하나 세 번 잘 모르겠다 몇 번? 두 번째 그러면 모세의 사역을 방해했다 많은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아론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론과 모세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의 도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일주일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왔다 가잖아요. 저 종들이 우리 교회를 꼭 다 돕는 자만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 어떤 목회자는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상처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하고 신앙이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강단에도 세우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자기 강단을 개방하고 자기 교회를 개방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와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데 떠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청소는 누가 해야 되냐? 뒷감당은 다 누가 해야 되냐?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그 목회자의 말에 일리 쏠리지 아니하고 저리 쏠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 또한 감사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야 너는 말 못한다 할지라도 미숙하다 할지라도 나의 뜻은 난 너를 쓰는 거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다가 난 아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미숙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쓰신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힘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말이 시원치 않았다. 나는 말에 그렇게 능하지 못했다. 말에 조했다라는 그러나 나는 글에는 그러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몇 권이나 있다고요? 신약에 13권이나 있다. 그러나 말에는 뭐였다? 조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을 이렇게 법정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거든요. 베스도 앞에도 쓰고 여러 법정 앞에 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말에 조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 나는 참 부족한 존재를 표현할 때 나는 말에 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아마 저보다 더 신학적 지식이 더 많았고 말해도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에 자신이 전적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무자격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렵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예레미야도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었다?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 믿음의 존재들, 축복의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4절에서 6절까지 풀었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부족하고 무자격자 같고 참으로 어린아이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